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체험하는 것은 쉽지만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체험하는 것은 쉽지만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자기 마음자리입니다. 그냥 이것이 자기 마음 바탕이에요. 그냥 이 자리 우리가 설법을 듣다 보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즉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득 우리가 은산철벽에 갇혔다가 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냥 소위 분별 없는 자리, 진여문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 바탕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은 점차 이 분별 없는 자리, 이 맑고 깨끗한 이 청정심의 자리가 자기 본래 마음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대로 깨닫기 전까지 살았던 삶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데, 내면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번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번뇌 없이 할 수 있고, 똑같이 가정 생활 적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번뇌 없이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필요한 만큼 합니다. 그런데 번뇌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뭐 의식주 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는 거고, 가정 생활 하는 거고, 사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온갖 괴로움이 많았죠. 근심 걱정도 많고, 삶이 힘들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랬는데, 이 자리 문득 자기 마음 바탕 자리를 문득 깨닫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번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만큼 편하고 가볍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철학적인 그런 그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여기서 해결이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그래서 해탈 자리, 구원의 자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사가 해탈되고 생사가 말하자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다기보다 그렇게 이제 매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궁금한 게 없어져요. 삶에서. 그런 걸 이제 지혜가 밝아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원래 우리는 원망부족한 지혜를 전부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밝아져요. 밝아진다는 게 이제 지혜가 더욱더 이제 밝게 드러난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 세상 살이에 있어서 궁금한 게 없고 의심 나는 게 없고, 말하자면 세상 살이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뻔합니다. 다 보이고 다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중생 세계를 실지실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생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하니까 바깥 대상에 있는 무슨 뭐 사람의 마음을 뭐 생각을 다 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뭐 바깥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뭐 이런 예능, 뭐 예체능, 뭐 이런 걸 다 잘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배워야 알지, 깨달은 부처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세상일을.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분별 세계, 이걸 우리가 중생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분별 세계를 중생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인데,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분, 감정, 느낌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분, 감정, 느낌을 다 하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보는 게 따로 있느냐? 그냥 알고 보는 거,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다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는 게 따로 없는 걸 이름하여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내면도 없고 바깥도 없어요. 안과 밖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안과 밖이 따로 없는 것을 이름하여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대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로는 알 수 없어요. 예. 이해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다 밝게 드러나 있고 다 있어요.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동시에 없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죠.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 이게 생각으로 안다는 것은 생각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벗어나야지 되는 이게 와닿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있어요. 눈앞에 세상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 다 눈앞에 다 보이잖아요. 온갖 삼라만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삼라만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온갖 소리들이.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온갖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 알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알고 감촉하고 알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알잖아요. 의식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이름하여 보는데 보는 게 없고 느끼는데 느끼는 게 없고 아는데 아는 게 없고 듣는데 듣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생각에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은 걸리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눈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걸리죠.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둘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 경적 소리가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에 걸리죠. 생각에 걸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걸린다는 증거죠. 그렇죠?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을 벗어난 사람의 세계와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는 다르다. 부처의 세계는 생각을 벗어난 세계고 중생의 세계는 생각 속에 있는 세계다. 부처의 세계는 근심 걱정을 벗어난 세계고 중생 세계는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처의 세계는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죠. 번뇌를 벗어나 있는 세계고 중생 세계는 번별 속에 있는 세계고 번뇌 속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전부 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들이 전부 걸리죠. 모든 생각이 다 걸리죠. 그러나 생각을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생각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생각을 언제나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마음자리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 이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으로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자기 삶에서 비록 이렇게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제 이 자리에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도 걸리는 게 있다 이거예요. 생각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스승님의 설법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선지식의 설법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돼요. 자기가 또 저절로 아는 측면도 있고, 또 설법을 들으면서 들었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내면에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어, 깨닫고 나서의 집착은 없어요. 걸리는 것은. 그런데 깨닫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40대에 깨달았던, 50대에 깨달았던, 60대에 깨달았던 그 수십 년 동안 분별세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죠. 선한 건 선한 것이고, 악한 건 악한 것이고, 이렇게 온갖 것을 수십 년 동안 분별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거 쉬워요. 문득 깨닫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서 자기가 걸리는 그 분별 집착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잘 알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이제 그런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이제. 자기가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삶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분별 집착심에서 이제 자기가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는 것만큼 힘이 생겨요. 무슨 힘? 어떤 분별 망상에도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벗어나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해탈감이 생기고, 삶이 그만큼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만큼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만큼 마음의 장애가 이제 더 없어지는 거죠. 벗어날수록.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세월이 갈수록, 해탈 세계를 사는 거죠. 그냥 열반의 세계를 향해서, 삶이 가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또 아무 일 없이 살아요. 살다 보면 또 자기한테 걸리는 일이 또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관찰을 한다고 하니까 관찰하는 바 없는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관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거에 걸렸는지가 또 다 드러나요. 그게 이제 소위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한테 갖춰져 있는 지혜죠. 원래부터 있는 지혜인데 모르고 살았다가 이 자리를 깨달음으로써 점차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스스로 자기가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또 걸리는구나 하면 그걸 또 이 자리에서 해소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 딴 데서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또 해탈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시간이 또 해탈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바로 그렇게 해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도노이나 사비던제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습관이라는 것은 집착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오래된 버릇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큰 걸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또 해탈감을 느끼고 또 그만큼 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탈하는 삶을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직 이것 뿐이에요. 이런 걸 잘 하면은 우리가 그 깨달음의 공덕을 잘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해탈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냥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해탈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로 스스로 다 알고 다 보게 된다. 스스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로 다 알고 다 보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